네, 하이델베르크 이름답 제45주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읽었던 116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6문부터 119문까지 같이 다 읽어볼게요.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19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가기 전에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이유서부터 시작한 것은 기도를 하라는 명령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신앙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잘 드리는데 기도는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즘답 보게 되면 우리가 문답을 쭉 지금까지 해왔지만 예배에 대한 문답은 별도로 없었어요. 대신 이제 성찬과 세례가 있었고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예배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왜 별도로 예배를 두지 않았냐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앞에서의 드리는 공적인 예배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뒤에 있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요소 중에 빠져있는 기도가 이 뒤쪽에 지금 나오는 것이죠. 45문부터 나옵니다. 별도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사용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예배에 대한 요소들이 이 속에 거의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강조돼서 예배 속에 기도를 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왜 하이델베르크 요른답에서는 별도를 이렇게 따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의 차이점은 그렇게 10계명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예배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두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른답은 예배를 말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52주 중에서 7주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비중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른답에서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 그 신앙생활을 모두 다 담아내는 것을 기도로 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하고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기도의 역할이라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의 자리는 개인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 신앙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서 공동체로서의 기도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나 공동체적인 것이나 신앙의 가장 정점은 기도의 순간이다.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또 공동체도 같이 기도하면서 동일한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복습을 해보면 116문에서는 왜 기도가 필요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도의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첫 번째 이유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가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셔. 굉장히 믿음이 강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하지 않아도 제때 알아서 주시지. 이 분은 내 신앙이 어떤 수준이냐면요. 아이적 신앙. 아이들은 그냥 알아서 아무것도 철부지니까 알아서 그 부모님이 공급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만족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 부모님의 역할, 아버지 역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보통 그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경향성이.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다 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경향성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내가 괜찮으니까 알아서 주시는 거야. 나는 그래도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조금 더 이제 뒤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다루겠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주시는 것보다는 나한테 알아서 주실 거야. 왜? 내가 행동적으로 훨씬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여기는 경향도 나타나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 우리 오전에 삼일자매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그 정도 끈끈한 관계인데 내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이게 정말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116문에 있는 내용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쉬지 않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함으로 구하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만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말을 좀 더 거칠게 표현을 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계속 요청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고 어떤 성령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공급받는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잘해서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단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면서 기도는 점점점 풍성해져요. 이제 우리가 117문에서 나오겠지만 하이델 요리분답에서 이 기도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참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도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철학적인 이상형, 아니면 우리가 심정적으로 발견한, 우리가 그려낸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요. 우리 그 옛날 조상들이 그 성경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옥황상제한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에 다른 명칭이다 이렇게 했고요. 부처에게 비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구하는 내용조차도 말씀 속에서 다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알아야만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의 구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현재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우상에게 하는 그런 경배의 모습과 동일하게 기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길을 가지 못하고 곧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영적인 모든 기관들이 다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말씀이 내게 지금도 계속해서 들리지고 있다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117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기꺼이 즐거이 받으시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요. 아무렇게나 기도를 하더라도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기도를 그냥 잘 모르니까 합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별도로 있구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가. 때를 쓰는 기도도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기꺼이 즐겨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모습이 117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에게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하라. 이것은 당시에 그 종교개혁 이후에 여전히 그 로마 교회 영향 가운데 있어서 다른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그 대상을 거쳐서 하는 기도도 기도가 아니다.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를 하라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뿐입니다. 다른 때는 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독대의 시간을 가질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나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도 말씀의 근거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이런 구절이 눈에 띄게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후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내용 중에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께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지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하는 것에 순서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려는 것도 당연히 아려야 되지만 그 전에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야고보 저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내용은 서로 통합니다. 그걸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의 상태, 그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해당합니다. 6장 33절 바로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그걸 구하는 것들은 무엇에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염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염려에서 출발을 해서 그것을 구해서 초월적인 존재에 구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은 8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다면 기독교와 이방인 종교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성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 구해서 얻어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을 더해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받는 것이 지혜이고 116문에서는 그렇게 받는 것을 은혜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염려에 그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다는 확신이 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늘상 기도 속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둘째,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자세가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시편에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지해야 되는 마음들, 이것이 다 합쳐진 것이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미하심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자기의 비참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우리가 비참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순간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성품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겸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겸손 속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아까 찾아보신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쭉 내용을 보게 되면 비유처럼 잘 안 들려요. 아주 생생하게 그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떤 유형적인 면에서 복식이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걸 자기가 나타내는 것이죠. 아마 앞쪽에서 들을 수도 있고 서서 다른 사람이 잘 보이는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를 보면서 저 세리가 눈에 띄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이 사람 지금 기도하러 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 기도하러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 11조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식까지도, 명하지 않은 것이지만 금식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은 자기의 본능을, 자기의 그 탐심을 억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실천적으로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볼 때 세리처럼 나는 그렇지 않게 된 것. 또 거기에 무엇을 담냐면 감사까지 담았어요. 어느 하나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세린을 보게 되면 세린은 멀리 서서 아마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 섰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겠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물론 그가 실제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은 겸손 속에 서죠. 이것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지금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보시는 듯이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시게 되면 의롭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속에서 의롭다함이 선언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의롭다 하시지 않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다. 그는 11조를 했다는 말도 안 하고 난 불의하게 살지 않았다는 감사도 드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통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비유는 9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죠. 기도의 진실한 내용을, 바른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겸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부족함과 죄악성을 토로하면서 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두려움 속에서만, 그렇게 철저하게 통회하는 마음속으로만 계속 서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세 번째는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 근거,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겸손과 담대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언제나 우리가 실천적으로 볼 때는 물음표가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두 가지는 우리한테 영원히 함께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 속에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여전히 같이 있는 것처럼 기도는 이 겸손과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면요, 내가 많은 행위를 해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많은 일을 해서 거기에서 담대함의 원인을 찾지 않아요. 기도를 할 때의 담대함, 확신은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다시 찾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말씀에 비추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공로 때문에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행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로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되 잘못된 기도 속에서 묶이는 사람들의 처지로 떨어지고 말아요. 이단들을 잘 보시면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당신 잘못되는 거 당신 죄 때문이야. 어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죄 때문에 그렇게 빠졌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덧붙이는 무엇인가가 항상 있죠. 그게 열심과 정성입니다. 열심과 정성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정성이 뭐가 따르는죠? 돈이 따르는죠. 그리고 육신적인 시간을 바쳐서 열심히 섬겨야,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 응답이 무엇에 달려있냐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느냐, 여기에 늘상 달려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동안 평안을 선포하고 또 조금 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또 정성을 바치기를 요구하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기도의 생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출발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출발 단계에서 미리 확고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의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기도, 그것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18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다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 구하되 순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순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주시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그의 뜻에 있습니다. 내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약속으로 믿고 구할 때 모든 것을 응답받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이렇게 기도의 모든 요소들을, 그리고 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기도에 대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묻고 있어요. 그것이 118문의 밑에 있는 두 번째 답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범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기도를 살펴볼 때 그 속에서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벅차다 할 때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한 절 한 절씩 정말 천천히 읽으시며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보다 우리를 더 깊은 기도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다른 기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의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것, 아니면 마실 거에 대한 것이 조금밖에 들어가 있지 않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다 전체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것을 구하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은혜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답 처음 시작에 1문과 2문 속에서 우리의 비참함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비참함 속에서 3일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심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로서 2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정리를 할 때 비참함, 구원, 감사 순으로 해서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정말 감사한 구하는 것이 115문부터 116문부터 나오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 요른답을 정말 어떤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데 잠깐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1문과 2문 같이 보고요. 그게 전체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 뒤쪽에 있는 116, 117, 118, 119까지를 쭉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도 가장 간략하게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지향해야 될 바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4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염려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기도로 갈 수 있지만 염려하지 않고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갈급함 속에서 기도의 자리가 나가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르치세요. 성령님께서는 그 속에서 네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말씀이 기억나면서 말씀에 따라서 그러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교제로 취급이 되고 그리고 은혜의 방편으로 이해하기가 됩니다. 나중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면 은혜의 방편 속에 기도가 나와요. 왜 은혜의 방편 속에 기도가 나오냐?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 요른답은 이거 밝히지 그리고 구별하지 않았지만 미리 116문에서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진다. 기도는 우리가 말씀 속에 깨달은 겸손이 실제로 실체화되는 순간이고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고하게 믿었던 그 약속들이 우리 속에서 실체화되는 그러한 순간이 기도의 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겸손함과 담대함, 그리고 말씀에 있는 약속에 의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꼭 기억하시며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공급하신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